어린 시절에 제가 우리 할머니가 밭에다가 옥수수를 심는 걸 봤어요. 이제 꽃씨도 많이 심었고, 봄에 씨를 뿌리면 한 일주일,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 지나면 싹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신비롭죠. 그 조그만 옥수수가, 알맹이가 싹을 틔워서 파릇파릇하게 수근이 나옵니다. 그런 그 옥수수 그 한 알에서 이제 나무 하나가 생기죠. 그 하나의 나무에서 옥수수가 한 대여섯 개 생길 겁니다. 그 대여섯 개를 다 까게 되면은 그 안에 알맹이가 수천 개가 되겠죠. 하나를 가지고 수천 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옥수수 알맹이가 싹을 틔워서 옥수수를 열매를 맺기까지 필요한 것들은, 자,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비가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 씨를 뿌리고 돌봐줘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받습니다. 저 옥수수가 성장한 옥수수 나무가 될 때까지 필요한 게 뭐냐? 뭐가 저 옥수수를 만드는 거냐? 그럼 어떤 사람은 대답할 겁니다. 땅이 그럴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빗물이 옥수수를 만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의 손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가 옥수수를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땅이 어디 있겠고, 빗물이 어떻게 내릴 것이며, 사람의 손길이 다은들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은 어디서 생긴 것이며, 따뜻한 햇빛은 어디서 생긴 것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밭에서 나는 이 같은 작물을 보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은혜, 다 은혜예요.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도 은혜 가운데서 죄를 져요.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저들이 저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만일 저 사람이 지금 당장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봐라. 무서워서 하겠느냐? 지금 죽는다고 생각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살려주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따뜻한 믿음을 주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저런 못된 짓도 하는 거고. 자, 이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에 관한 논술이에요. 여기에는 이론적이고 논술적인 성격이 들어갑니다. 부활이 뭐며,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리고 부활이 이루어질 그때의 상황은 어떤 것인가를 아주 여러분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우리에게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가운데 자기를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부활이 어디 있느냐,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등등의 이 같은 설들이 많았어요.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부활, 인간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며, 바로 여기에서 유명한 이제 휴거 장면까지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부활은 휴거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첫째 부활, 휴거, 환란 시대에 죽었던 사람의 부활, 7년 환란이 끝날 때 구약 성도들의 부활, 이게 전부 다 첫째 부활이거든. 의인들의 부활.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부활이 제2차 부활, 죽은 자의 부활, 멸망할 자들이 받을 부활. 자, 근데 이 15장에는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이 부활에 관한 관념들이 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이 부활을 전하지만은, 내가 이 부활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왕이다. 그런 내가 당신들에게 이 부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근거가 아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이 부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죄인이다.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나 자신에게 사도라 자칭할 수가 없다. 근데 내게 사도라 칭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죄인에서 주님의 의로심을 받아 인정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나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자가 된 것이나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 된 것, 현재 나의 됨이 모두 다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이 어떻게 바울 사도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겠고 이 말이 어떻게 특수한 사람 몇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이고 진실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바로 이 같은 논리, 이 같은 이론,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난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갖고 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얻은 이 학업의 능력 갖고 되는 게 아니다. 난 내 백그라운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난 내 가족이 날 맞는 게 아니다. 내 부모가 날 맞는 것도 아니다. 내 현재 나 자신의 상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상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나답게 만드는 근본 요소는 뭐냐? 나를 지금 이 순간 나답게 만드는 것,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겠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쫄랑쫄랑 따라갈 수가 있겠으며, 내가 어떻게 시간만 되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은 내 힘이냐?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이처럼 내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가 지배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의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그렇죠? 첫 번째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람들 딴에는 참 출생 배경이 각양각색이죠. 시골에서 태어난 사람,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 부모가 말이 배워서 교양 있는 부모, 교양이 없는 부모, 아니면 한국, 아니면 미국, 각 나라마다 태어나는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거, 이 첫 번째 태어남이에요. 그러니까 사연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태어남, 여러분과 나에게는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는 은혜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기회를 주었건만은 그 구원의 기회를 박차버리면 이제 은혜가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첫 번째 태어남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며 하나님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토록 삼일째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분을 매일마다 볼 수 있는 이 같은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태어남은 은혜예요. 근데 아직 두 번째 태어남은 안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남, 이제 거듭남이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거듭 태어나야 돼요. 이걸 중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중생, 거듭 태어난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태어남이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장세전에 아직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께서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없는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우리를, 응? 없는 우리를 선택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선택한 우리가 드디어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다시 거듭 태어나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까지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 거듭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우리를 선택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 없는 우리가 이 땅에 실제로 태어났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질 않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태어난 이 중생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없었던 우리가 선택을 받았지만 실제로 있게 되는 것은 거듭남을 통해서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겁니까? 거듭나지 않은 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희망이 없잖아요. 거듭나지 않은 거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거듭남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희가 흩어져 있어요. 이걸 모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분에게 내 마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남,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존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다. 첫 번째 태어남도 그렇지만 특히 두 번째 태어남은 더 그렇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를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가 거듭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이 은혜를 늘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태어났고 살아갑니다. 태어났는데 살 만한 힘이 없어요.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거듭나질 못했죠. 거듭나기는커녕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말씀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음만 못했다. 자, 그런 말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불행한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하게 되면 마음이 슬퍼져요. 지금 이 지구상에 움직이고 숨쉬고 있는 저 수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마귀의 씨앗들,
일부러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는 사람들, 요리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배타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 때문에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 따위가 내게 무슨 관계가 되느냐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개수거든요. 당신들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이 땅의 많은 신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상태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몫을 감당해야 돼요. 아직 아버지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 아버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를 선택하라면 그리스도 안에 더 좋죠. 그리스도 안이 없다면 아버지 집이 우리에게 갈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잠정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삶을 이 땅에 지불해야 되거든. 우리는 이 땅의 학교예요. 이 우주가 학당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뭘 배우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님은 누군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저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 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학교라고 말이에요. 이 학교가 끝날 때 여러분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게 되고 우린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는 학교예요. 저 해와 달과 별들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삐뚤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물들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삶의 진리를 가르치고 믿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고 배워야 돼요. 매 순간 배워야 돼요. 인생은 죽는 순간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듯이 우리는 삶의 진리를 배우잖아요. 배우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버릇이 없어요.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가서 두 다리를 쭉 뻗고 마음대로 대자로 누워있고 아버지 아버님 나 물 한 그릇만 갖다 주세요. 어머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지금 배고픈데 빨리 밥을 하라고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며느리가. 안 되겠죠? 아,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걸 배우잖아요. 나는 시부모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공경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평생 동안 배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이 땅에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살려두시느냐? 많은 걸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도시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다 공급해 주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쓸 것과 먹을 것과 공급할 모든 것들을 주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차하게 힘들게 어렵게 비천하게 살지 않게 해 주시죠. 가끔은 우리가 비천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비천에 정말 내가 비천한 처지구나. 자존심 구긴다. 왜 그럴까요? 비천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영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그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천을 배워야 된다. 골짜기에 내려가지 않으면 저 산이 얼마나 높은지를 모른다. 네가 평지에 있다 보자. 아, 산이 저 100m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러지. 네가 300m로 내려가 봐. 산이 400m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는 것은 비천이 목적이 아니라 비천을 넘어서서 저 비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달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그 속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것을 공급해 주시고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늘 생각하는 내용이지만은, 아니, 먹을 게 없어서, 모녀가 자살을 하다니,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먹을 게 없어서. 물론 사정이야, 구체적인 사정 들어봐야 알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는 게 힘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사는 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힘들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자고 옷 입고 하는 것 정도는 이미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 다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남편이 있고 아내 있고 다 가족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있잖아요. 이거 바깥에, 혜택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하게 힘들지 않게 풍부하게 기름지게 배 두드리면서 살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비천하지 않게 대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제가 여름에 이렇게 문을 열어보면은 겨울에 입던 그 양복들 제가 뭐 계절별로 2벌씩 있는데, 뭐 춘추복 2벌, 그 다음에 동복 2벌, 하복 2벌, 이게 제 옷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은 겨울엔 또 코트를 입잖아요. 코트를 입으면은 코트라고 여러분 제가 입고 다니는 거 검은 거, 트렌치 코트 같은 마피아 같은 옷이 하나 있잖아요. 자, 그 코트 이렇게 보면은 여름에 습기가 많아서 막 곰팡이가 피어 있어요. 코트를 열어보면 이제 금년은 못 입겠다. 다 썼겠네. 하고 열어보면은 코트들이 막 그냥 곰팡이 쓸고 막 여기저기 뭐 안팎으로, 양복에도 그렇게 습기가 곰팡이들을 피웁니다. 그러면 제가 발견해서 또 다 솔로 닦죠. 솔로 닦아요. 그러기를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옷을 꺼내서, 코트를 꺼내서 솔질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각종 곰팡이들이 나를 갖다 침공할 텐데 이렇게 말씀의 빗자루로 솔로 나를 털어주시겠지. 내 삶을 유지시켜 주시겠지 하는 이 같은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험할 때가 많아요. 우린 실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위험할 때 많습니다. 그 위험할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동행하시면서 살게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거, 우리 청소년들은 지금부터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공부해 군대 갔다 결혼하고 까마득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만 성실하게 해. 너무 힘에 부치게 할 것, 공부도 힘에 부치게 할 것 아무것도 없어. 밤을 새워가면서 공부, 그거 다 필요 없어.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성실하게 순간에 내가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뭘까? 좀 근면하게 행동하자. 그렇게만 하면 돼. 그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처리야. 여러분 갈 길 여러분이 막 정하고 그런 것도 있어. 근데 여러분이 정하는 순간에도 그게 결정됐다면 하나님이 그걸 정하도록 인도하신 거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상태에서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을 믿으면서 주여 내 갈 길을 인도해 달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인도됩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돈 갖고 사는 게 아니다. 백 갖고 사는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직장 연봉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 가방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아파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곁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쓱쓱 한눈 팔고 그래 맞아 그러면서 슬쩍 단 거 믿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만 믿으세요. 이게 날 살리는 길이에요. 주여 당신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옵소서. 내 평생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 주옵소서. 주여 낮이나 밤이나 자나깨나 주야장천 언제까지나 당신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보혈의 근거와 내게 베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끝까지 덮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 보혈을 주셨습니다. 피를 주셨어요. 피. 그런데 뭘 안 주시겠느냐고요. 피를 주셨는데. 죽음의 생명을 주셨는데.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이거 또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했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창을 꽂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길을 가요. 자,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그의 행동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가슴에 창을 꽂은 거예요. 그리고 놀라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놀라 자빠집니다. 내가 창을 찌른 대상과 만났거든요. 자,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형성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은혜로 태어나요. 그리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죠.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나는 이 모든 걸 다 포기한다. 그는 식구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부모도 없었습니다. 부모 안 보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일생을 보다 보면 아주 처절하죠. 그 바울 같은 인생은 참 드물어요. 처절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다 보면 막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게 그분의 자서전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어떻게 그게 사는 겁니까? 자, 돌에 맞아 죽을 뻔해. 39대를 5번이나 맞아. 곤장으로. 강에 가면 강도 위험을 만나. 시내에 가면 시내 동족의 위험을 만나. 배가 뒤집어져.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난파를 하고 한 보름 동안 난파를 하고 캄캄한 폭풍 속에서 고통을 받아. 배가 고파. 그리고 사람들이 미워해. 그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몽둥이로 맞아. 그리고 수갑에 채워. 그리고 겨울엔 추워. 옷이 한 벌밖에 없어. 평생 동안에 한 벌 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그는 살아.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여라. 마음을 열어라 하면서 이런 동양서양을 분주하게 뛰어다닙니다. 그는 갈라디아를 전도했습니다. 마케도니아를 전도했습니다. 헬라를 전도했습니다. 아시아를 전도했습니다. 지금 가장 아주 힘든 지역, 저 터키 지역. 터키가 역사적으로 아주 힘든 지역이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저 터키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뿌리를 여러분 집어넣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까지 가죠. 그 소크라테스를 재판하던 그 광장 한 번밖에 딱 서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 사람들이 환장을 노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는 그러면서도 저녁이면 배가 고파. 그러면서 겨울이면 추워. 감옥에 갇혀. 이런 수많은 과정을 지나 드디어 인생이 끝날 때쯤에서 67년쯤 해서 로마의 오스티안 거리에서 도끼 날에 머리가 떨어져. 자, 그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 선택한 거라니까. 나는 죽기를 바라노라. 나는 그리스도에서 죽기를 바라노라.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내면 세계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산다 하면은 빛과 번쩍하게 아무 모자람이 없이 아쉬운 것 없이 그렇게 사는 상태로만 생각하지 말라. 그건 속물들이 하는 짓이다. 하나님과 나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최선의 영광을 목표해서 내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을 최선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니까. 근데 이 영광을 인도하는 과정이 어떤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가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그냥 좌절하는 거야. 왜 안 믿으니까? 당신의 내 삶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 속에 포함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안 믿으니까 그냥 두려운 거야. 주님의 은혜가 날 덮고 있다는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내가 나 된 것은 이거 숫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은 I am what I am. 내가 되는 것은 내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저 옥수수 성장한 나무로 될 때까지 저것은 뭐 옥수수의 힘으로 된 것이냐? 햇빛으로 된 것이냐? 빗물로 된 것이냐?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과 저녁과 주와 장천 그 은혜가 날 서포트하고 날 지켜주고 내게 공급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과 제가 사자처럼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지켜준다. 우리가 성경 수없이 보면서 성경에서 자꾸 견문질을 한다고 때때로는 이걸 안 보고 이 말씀의 정체를 보란 말이야. 정체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바울이 한 말이에요. 어디에서? 로마 감옥에서 그 추워 벌벌 떨면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새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은혜라고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비상적으로 아주 속물들처럼 눈에 보이는 번쩍번쩍하는 거 막 주니까 은혜라고 그렇게 저 미국의 어떤 교회처럼 긍정의 힘을 믿으면서 당신은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기 위해서 선택됐다. 부자가 되는 게 당신의 사명이다. 당신에게 돈이 엄청나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뜻한 바다. 하나님은 당신이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걸 원한다. 이런 헛소리들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이 다 망가진다 그 말이에요. 이 도둑놈들이라고. 도둑놈들.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것들. 그러면 바울은 뭡니까? 그러면 베드로는 뭡니까? 야고보는 뭡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목 잘려 죽어 불에 타 죽어 이렇게 죽어 다 죽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참하게 결정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언어를 판독해야 돼요.
남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내 인생과 내 영혼으로 스며들어오는 그분의 언어가 아주 은밀하고 따뜻하고 심오하고 절대 변함이 없는 신실성을 가지고 내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안 봐. 이걸 몰라. 그러니까 현상을 자꾸 본다. 그 현상? 하나님 나를 그냥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건강시켜줘야 되고 뭐 이렇게 그걸 봐. 은혜가 이 언어를 몰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걸어오는 말씀을 몰라. 주님과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교제하다 보면 그분의 언어를 내가 알아듣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를 못하지만 그 순간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건 그분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언어가 내 심장을 통해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너 두렵느냐? 자, 이런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보혈을 근거로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덮어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보셨습니까? 셰익스피어는 4대 비극을 지었죠. 리어 왕, 맥베스, 오셀로, 햄릿.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까지 포함시키면 5대 비극이 되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근데 이 5가지 한번 다 보자고요. 다 비참해. 리어 왕 비참하게 죽어. 인생이 다 망가져. 햄릿 다 뒤죽박죽이야. 자기 어머니마저도 죽고 다 자기도 죽고 자기가 사랑하는 코넬리아 여인도 죽고 다 죽어. 난장판이 돼. 난장판이. 오셀로 난장판이 된다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데스데모나 자기가 목 졸라 죽인다니까. 남편이 그렇게 순결한 여인, 순수한 여인을 자기가 죽여. 자기가 죽여놔서 자기가 짐승 같은 짓을 했다는 걸 알고 자기가 자기 칼로 또 죽고. 다 망가져. 다 망가져. 백베스 결국 피바다가 돼. 다 망가져. 로미오 줄리엣 다 슬픔, 비참, 비극으로 다 끝나. 왜 이렇게 될까? 예수 그리스도 바깥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바깥,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편안하게 아닙니다. 그 내면을 보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병이 안 걸려 그냥 조용히 세상 떠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분의 내면은 지금 피바다예요. 피바다입니다. 다 이렇게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희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다고. 언약이 커버넌트가 없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한 미래가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해서 이 땅에 살게 하셨지만 문제는 이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인데 이 기회를 그들은 잘했다 그 말이죠. 배타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난장판이 되는 거죠. 그릇 다 깨져. 인생이 그릇 다 깨져. 인생이 몸 깨져. 그 모든 환경 다 깨져 부서지고 사탄이 장난을 해서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셰익스피어의 작품에서는 이 5개가 제일 유명하거든. 잘 되는 거 그건 인기가 없어. 다 처참하게 망가지고 부서지고 뒤죽박죽되고 비극이 되고 피바가 이것만이 유명해. 왜?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그게 인간의 현실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책을 보다 보면은 긴장을 하게 되죠? 긴장할 필요 없다니까. 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피 안에 있다고. 여러분 복음 성가 있잖아. 피 안에 있단 말이야. 나는 그리스도 보혈 안에 있네. 그 은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 깨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실 때도 있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그것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연합돼서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에게는 파괴, 멸망, 뒤죽박죽, 혼돈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다고요. 내가 어떻게 아니까 믿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걸 알아. 그렇게 없다니까.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데살로니가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신 이는 창세전에 선택한 너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불렀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분은 미쁘시단 말입니다. 신실하시단 말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그가 내가가 아니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뤘단 말입니다. 뭘? 여러분의 인생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나를 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이 중량감이라는 게 있잖아.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그 보험이 나를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천만에 그렇게 되는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니야. 언제 무슨 일 당할지 그거 아무 짝이 쓸모없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뒷받침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란 말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나를 지키고 완성하시는 거지. 그것이 여러분이 완성 못해요. 다 나갔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요. 맞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에 그렇게 시작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그래서 주님과 내가 목자의 관계를 맺었더니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인도해 주시다가 그렇게 놀라운 그 전열과 두려움을 지났더니 그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가 6절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기필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지 마귀 집에 있게 된다고 했어요? 아니죠. 믿으셔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너무 자기 자신의 힘을 믿거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믿거나 재력을 믿거나 환경을 믿거나 가정을 믿거나 인맥을 믿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과 주님의 은혜. 저는 가끔 이 환상 속에 그 거미줄 하나가 보여요. 거미줄 하나가 딱 보이는데 절벽에 딱 거미줄 하나 보이는데 그 거미줄에 내가 매달리는 거야. 그 거미줄 뚝 잘라주면 나는 그냥 죽어요. 멸망해. 그걸 난 너무나 알아. 이걸 수십 년 전부터 내가 봐왔어. 근데 그 거미줄은 이 우주가 달려들어도 못 끊어. 왜? 주님 은혜의 거미줄이거든. 은혜의 줄이거든. 안 돼. 대롱대롱 거미줄이 매달린 낙엽 보셨죠? 금방 떨어질 것 같아. 그건 세상 거미줄이야. 그러나 주님의 거미줄은 그렇지 않아. 원자 폭탄도 그 거미줄을 못 끊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완성됩시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때때로 힘겨운 일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생활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이것저것 때문에 위험 순간이 오죠. 그 위험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파괴시키고 여러분을 건져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 위험이 날 죽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이 험악한 세상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을 상실하지 마시고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아 그 보혈이 날 떠받치고 있으며 그 은혜의 근거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내게 베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그분의 은혜로 태어났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나는 그분의 은혜로 완성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아무쪼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